오늘 말씀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고 이 말씀을 언제 나눌 수 있을까 기대하며 기도했던 그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참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와는 좀 다른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오늘은 좀 보여드리는 자료 화면도 되게 많을 거고요. 그래서 TV 화면을 통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각 자료들을 보시면서 진행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말씀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위로주고 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말씀들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런 말씀만 먹고 성장한다면 참 건강하게 균형 있게 자라지 못해. 때로는 좋아하는 과목도 해야 하지만 때로는 내가 약하고 힘든 것들, 딱딱하고 어려운 것들도 공부하며 노력하며 성장하려고 할 때 균형적인 성장이 있듯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감정적으로 벅차오르는 그런 말씀의 감격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성적이고 라고 하는 이론적인 정리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 도전들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가 그리 재밌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떡밥을 미리 던져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진짜로 기대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 정리, 집 청소를 좀 자주 하시는 편이십니까? 집 정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참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여서 제가 상상하건대 성도님들의 집 중에서는 어떤 가정은 갑자기 찾아가서 손님을 맞이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깨끗하게 집을 맞이할 수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 또 많은 가정은 일상의 바쁨과 또 맞벌이와 집 정리라는 것이 사치로 여겨질 만큼 너무나도 바쁜 일상 가운데 치여 사시다 보니 집 정리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 한번 해야 하는 그런 행사 같은 그런 일정으로 여겨지는 가정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쉽고 어렵고 자주 하고 자주 잘 못하고 이런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집에 똑같은 살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잘 정리되어 있을수록 생활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편안할 수 있고 생활도 훨씬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부인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집으로 비유한다면요, 교회는 우리의 모임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이 교회를 집으로 비유한다면요, 우리 교회 주와 함께 교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사를 바쁘게 한 후에 많은 바쁘게 빨리 해내야 하는 많은 일상의 일들에 집중하느라 그냥 그 수많은 짐들을 일단 정리하자, 일상생활은 하게 만들어야지, 창고와 수납장들에 일단 그냥 닥치는 대로 짐을 다 집어넣고 그냥 살아온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이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로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그냥 돌아가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주와 함께 교회가 조금 더 정돈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 정리가 필수적인 거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교회 한 집에서 같이 성장하며 나아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구획 정리, 집안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지켜나갈 핵심 정리,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뭔가 처음 들어보는 대단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새로운 집안에 새로운 살림을 들여놓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살림들, 창고와 수납장들에 그냥 당장 생활하려고 무작정 우겨놨던 그 살림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 집은 이 방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이 살림은 거실에 내놔야 하고 구획 정리를 해서 효율적인 배치 작업을 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책들과 많은 교회 샘플들을 참고하고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고민을 했어요. 이게 마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른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에 살림 정리해 놓은 걸 보면서 아, 집을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좋네. 우리 집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 라는 기분이랄까요? 그런 식의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을 정리하면서 우리 집에 타이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인 균형의 테이블이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13식 기도운동, 저도 주님 앞에 교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상적으로 꿈꾸는 그는 이상향 같이 그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림 자료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제부터 그림 자료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묵상집에 있는 글입니다. 이제 서경옥 작가라고 하는 그 작가가 이제 쓴 그 묵상집에 있는 그림을 제가 스캔을 한 건데요. 저 왼쪽 구석에 있는 저 그림 보이세요? 예수님과 한 사람이 신나게 떠들면서 웃고 막 깔깔깔거리면서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제 마음속에 이상향같이 느껴지는 예수님과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모든 걸 공유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저런 카페 의자 같은 곳에 앉아서 주님과 웃고 떠들며 저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랬냐, 에이 그건 그랬으면 안 되지 라고 웃고 떠드는 이 교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카페 좋아하세요? 카페, 커피, 차, 교제 좋아하세요? 요즘은 밥 먹는 걸 어디서 먹느냐보다 어디 카페에서 차 마시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카페 정말 좋아합니다. 커피 정말 좋아하고요. 카페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는 단순히 뭔가를 먹는 것 이상의 상대방과 어떤 시간을 어떤 마음을 나누느냐, 그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페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 카페, 이 복잡한 테이블보다는 저런 식의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 카페를 좋아합니다. 넓고 직사각형으로 너무 낮지 않고, 요즘에 카페 가면은 빨리빨리 움직이게 만들고 좀 낮게 만든 테이블, 작은 동그란 테이블들이 많은데 저는 커다란 직사각형의 높은 단단한 테이블이 있는 카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네 다리가 달린 카페, 테이블에 있는 카페에 가다 보면 가끔씩 이런 일이 생겨요. 저 테이블의 다리 길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올려놓고 커피를 딱 올리면 이게 더덕거려요.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할 때 테이블 하나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시연을 한번 할까 했는데 왔다 갔다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시각자료를 오늘 떼웁니다. 커피를 올려놓는데 테이블이 뭔가 이 다리 균형이 안 맞아서 덜걱거리면 이 커피가 막 쏟아지고 엉망진창이 돼요. 이것처럼 신경 쓰이는 게 없어요. 저는 이 덜걱거리는 테이블을 진짜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테이블에 있어서 균형, 흔들리지 않는 이 안정감이란 테이블의 필수적인 덕목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이것을 비유로 교회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버텨내야 하는 핵심 가치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테이블의 이미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뭘 많이 버리고 글씨도 많이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거를 설교 끝나고 홈페이지에다가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받아 적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중에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올려드릴게요. 이 균형의 테이블, 저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의 이미지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자, 이 교회가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를 판단할 때, 그리고 교회,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 여러분들의 다락방, 여러분들의 봉사 부서, 여러분들의 주일학교 부서 봉사하실 때 모든 것들이 이 크고 작은 교회들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가 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테이블을 정면 위에서 상판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애썼죠. 저 만드느라 시간 오래 걸렸어요. 자, 상판을 위에서 딱 봤습니다. 내 구석에 다리가 딱딱딱딱 자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다리가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4가지 중요 가치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가치들은 이것과 같습니다.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네. 자,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선교, 네 번째는 훈련입니다. 예배, 교제, 선교, 훈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교제, 선교, 훈련. 한 번 더. 시작. 예배, 교제, 선교, 훈련. 이 4가지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되뇌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하지? 기준 뭐야 하면은 예배, 교제, 선교, 훈련. 이것을 앞으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긋지긋하시도록 앞으로 잊을만 하면 떠올리고 계속 반복할 예정이시니까 이거를 기억해 주시죠. 이 4가지 가치는요 그냥 정리한 내용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성경 말씀들 중에 엑기스를 뽑아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준을 정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디에 치중해 있는가, 어떤 다리가 강한가, 어떤 다리가 약한가. 테이블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내 다리 중에 한 다리가 약해서 그 다리가 짧잖아요. 그러면 모든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물건들이 그 약한 다리 쪽으로 쏟아집니다. 선교 쪽 다리가 약하면 이 테이블 위에 올라져 있는 커피가 이 선교 쪽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가 약하면 교제 속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한 게 이거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4가지 가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그 말씀들에 기초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마태복음 22장 37, 38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앞에 그 2구절 말씀을 통해서 1번, 2번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배와 교제에 대한 내용이죠.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 성경 말씀을 2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예배, 첫 번째로 보도록 할까요? 예배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자,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예수님을 사랑하기. 예수님을 사랑하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는 대답에 아멘이라고 바로 대답이 힘차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복은 폭포수처럼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화면 그냥 계속 띄워놔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꼭 표현해야 하나? 마음은 다 알잖아.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죠? 표현해야 알지. 나는 지금 마음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날 사랑해? 라고 묻는 건 마음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그 마음을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에게 표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남편분에게 사랑해 라는 말 들으십니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남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사랑해 라는 표현, 이 마음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차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 복잡한 심경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듯 우리는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걸 상당히 쑥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드리면 설교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예배는 본질적으로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 못하셨다고 설교 영상만 딱 보신 것이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고 복잡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배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이후에 주님, 아버지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할게요, 같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저는 그거라고 믿거든요. 하나님 저 진짜 그렇게 살게요 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이 예배는 본질적으로 내가 배우고 나의 만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마치 부모님께 찾아가서 주모님께 효도할 때, 명절 때 몸은 제가 바빠서 찾아가지는 못해요. 어머니 근데 제가 어머니 사랑하는 건 아시죠? 말 안 해도 아시죠? 집에 있어도 못 찾아봬도 사랑해요 라는 걸 어머니가 몰라요? 근데 와서 얼굴 뵙고 손 잡아드리고 어머니 안아드리고 그게 기쁨인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배 무엇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다리입니다. 교제입니다. 교제는 무엇이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기. 성도들을 사랑하기. 성도들을 사랑하기. 성도들을 사랑하기. 아까 읽었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리하는 게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교제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실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훨씬 더 넓어요. 믿지 않는 이웃까지, 이 세상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만 우리가 이 다음에 선교 개념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우리끼리 예수님을 믿는 한 아버지 밑에 한 자식된 우리끼리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바라보며 웃고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고 삶을 나누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요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 깨닫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굳이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가 그렇게 많이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네, 그 교제가 예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비유로 설명드릴까요? 아까 예배하는 것이 집에서 혼자 설교 보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자식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처럼 만큼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님께만 효도하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님 앞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님께는 그렇게 잘하면서 형제끼리 자매끼리 남매끼리 그렇게 쥐어받고 물고 뜯고 싸우고 사이가 안 좋으면 나한테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께 그렇게 불효가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예배는요, 이렇게 앞에만 쳐다보고 옆에는 그냥 인사합시다, 네, 인사하고 끝내는 관계가 되어서는 원래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다 알아야 하고, 얼굴만 보면은 서로 이름을 알고 가족을 알아야 하고, 서로의 표정을 살피면서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물어볼 수 있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소그룹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을 나누셔야 돼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면서 여러분 만나서 차 많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같이 밥 많이 먹으셔야 돼요. 밥 먹자, 친해지자라는 마음이잖아요. 우리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끝나고 여기 근처 식당들 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친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친해지고 싶어요. 진짜 친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되게 흐뭇한 모습을 하나 봤는데, 요즘 그 교회 청소 다락방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우리 남자 다락방이 청소를 하시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그 기쁨 반, 약간의 불안한 마음 반 해가지고 이제 남자 집사님들이 정말 오래 열심히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내려가셔서 우리 교회 얼마 전에 탁구대 하나 샀어요. 탁구대 펼쳐놓고 한참을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탁구를 치시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제로 나오는 곳, 와서 차 드시는 곳, 탁구 치는 곳 얼마든 환영입니다. 주중 언제든 원하시면 오픈,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함께 기뻐하며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하는 우리 교회 되시죠. 첫 번째, 예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교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균형의 테이블의 세 번째 다리가 무엇이냐? 선교입니다. 선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세상을 사랑하기. 세상을 사랑하기. 세상을 사랑하기. 자, 이 3번 선교와 이 훈련, 4번 훈련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너희는 이것을 행하면서 살아라,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용납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세상의 악함,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절대 따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품고 그 세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같이 스스로를 지키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 이 자세를 잃는 순간 교회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문영리 지역이 이제 문영동 된다면서요. 언제 바뀌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뭐 공지를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지역 문영동이라고 칩시다. 자, 문영동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 우리가 이곳에 있다면 우리는 이 지역 문영동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지역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사랑할 때 높은 데서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지, 내가 너희에게 귀한 것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라는 식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랑이 아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는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선교,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훈련입니다. 훈련.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 성장하기.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 성장하기.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 성장하기. 한 번 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 성장하기.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 성장하기. 예배 사랑하기, 교제 사랑하기, 선교 사랑하기, 다 사랑하기였어요. 근데 훈련은 뭐냐? 이 사랑을 그냥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랑에 성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 노력을 하는 것, 이대로 있지 않고 올라가라는 것,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아까 하셨던 지상 명령 뒤에 그냥 세례를 주어라 라고 끝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그렇고 복음을 전한 자들도 그들이 받아들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만들어 주어라. 그들을 훈련시켜라. 그들을 성장시켜라. 무슨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장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없는 재도전이 필요합니다. 또 실패했네. 한 번 더 해보자. 또 한 번 해보자. 나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족들끼리 서로를 독려하면서 한 번 더 해봅시다. 힘내세요. 해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제가 같이 기도할 테니까 힘내보시죠. 수도 없는 반복이 필요한 훈련, 이것이 바로 성장의 길입니다. 이게 교회가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제 삶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수많은 훈련이 있는 겁니다. 훈련 이름 들으시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1:1 훈련, 제자 훈련. 부담되시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10-30 기도 운동, 이것도 훈련의 일종입니다. 신앙 강좌 훈련의 일종이에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애쓰는 것, 하루에 눈을 뜨자마자 내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하루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이것도 훈련의 일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위해서 노력하며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크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1-2년 사이에 제 아들이 갑자기 키가 이렇게 쑥 컸어요. 키가 커서 이제 저랑 키가 비슷해졌거든요. 그게 왜 기분이 좋을까요?
더 컸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려보는 제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얘가 키가 더 큰다고 해서 저에게 이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자식이 크는 걸 보는 기쁨으로 여기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대로 조사오니 이렇게만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4가지 같이 짚어드렸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기; 교제, 성도들을 사랑하기; 선교, 세상을 사랑하기; 훈련,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 성장하기. 이 4가지 가치는 똑같이 우리가 중시하고 똑같이 노력해야 될 중심, 핵심 가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 다리 4개인데 테이블이 진짜 좋은 테이블이 되려면 한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좋은 가구들은 무겁습니다. 무게가 필요합니다. 묵직해야 합니다.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만든 테이블은요, 툭 치면 넘어집니다. 위에 올려진 거 다 쏟아집니다. 무거운 물건 올리면 주저앉습니다. 이 테이블은 묵직한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무게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무게감을 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사역, 여러분들의 동참입니다. 아무리 가치가 좋아도, 아무리 올바른 방향성이 있어도 성도님들이 여기에 함께 동참하고 그게 필요하구나,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동참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이 사역에 동참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가볍게 날아가는 테이블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 가치는 4+1입니다. 예배, 교제, 선교, 훈련, 그리고 사역. 자, 5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 교제, 선교, 훈련, 사역. 시작. 예배, 교제, 선교, 훈련, 사역. 이 5개를 우리가 지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가치들은요, 하나가 강하다고 다른 게 약하다는 것을 커버해주지 못해요. 예배, 교제, 선교가 아무리 강해도요, 훈련이 약하면 이 테이블은 쓸모없는 테이블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 교회는 저 1, 2, 3, 4, 5번 중에 뭐가 가장 강한 교회라고 느껴지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뭐같이 느껴지십니까? 리비히의 물통,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했거든요. 리비히의 물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독일의 화학자가 만든 이론인데요, 식물이 성장하기 위한 그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최소한의 법칙이라고 해요. 식물이 성장을 하기 위해선 물을 비롯한 수많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식물이 어느 만큼 크느냐 하면 제일 많이 빨아먹은 영양소만큼 성장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양소들 중에 제일 적게 먹은 그 영양소만큼 큰다라고 하는 게 이 리비히의 최소한의 법칙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물통 보이시죠? 수많은 널빤지로서 물통이 돼 있어요. 이 속에 물을 담을 거예요. 근데 물이 어디까지 채워지느냐라고 하면 저 널빤지 중에 가장 높은 널빤지만큼 물이 채워지는 게 아니죠. 나머지가 아무리 높아도 제일 낮은 널빤지만큼만 물 채우고 그 이상은 넘칩니다. 감당 못해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겁니다. 주와 함께 교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약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딱 거기만큼만 성장할 겁니다. 버티고 있다 해도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강점으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못해요. 우리는 딴 건 잘 못하지만 예배로 승부 보는 교회다, 우리는 예배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교회야. 아니요, 그런 교회는 금세 흔들리고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교회의 샘플들을 봤는데 예배만으로 승부 보는 교회 한계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배는 약하지만
훈련 열심히 해서 훈련으로 정예 멤버를 만들어서 성장하는 교회다. 아니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지 못한다. 담임 목사 뜻에 동조하고 그 뜻에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만 품는다. 우리끼리만 잘 가자.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된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가치가 다 중요합니다. 예배, 교제, 선교, 훈련, 사역. 우리는 그만큼만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조만간 이 균형의 테이블이 교회 곳곳에 막 붙고 막 보이고 그림으로 막 보이고 막 할 거고요. 현수막으로도 붙을 거고요. 잊어버릴만 하면 계속 외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균형의 테이블 말고 한 버전이 또 있어요. 2가지 버전 만들었는데 오늘 하나만 풀었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버스 개념으로 이 4가지를 또 하는, 기대하세요. 나중에 내년쯤 한번 또 펼칠게요. 자,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우리 주와 함께 교회를 저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대로 있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살림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재정비해야 됩니다. 구획 정리해야 됩니다. 그 기준 알려드렸습니다. 4+1, 이 균형의 테이블. 우리 이렇게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 정도 정리하느라 진짜 몇 달 걸렸는데요. 이 정리한 거 아직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여요. 성도 여러분들 중에 이런 개념 형상화하고 좀 구체화하고 정리하는 데 좀 경험이 있으시면 좀 도와주세요. 연락 좀 주세요.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이 개념을 발전시키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 혼자 떠들고 따라가는 교회 아니라 함께 만들어 나가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성장하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고백처럼 주여, 우리가 주와 함께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